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4번째 강의로서 대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노아와 관련된 이 대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연결된 광범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대홍수에 관련된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자료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의 식구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방주로 다 들어간 후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았다고 했고, 문을 닫고 난 후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7장 4절과 10절과 16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선 노아가 120년 동안 지어놓았던 그 방주 안으로 노아의 식구가 다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방주로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문을 닫고 난 후 7일 만에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로 땅에 비가 퍼부어졌습니다.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것은 아마도 땅 아래에서, 바다에서 여러 샘의 근원들이 터져 물이 올라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홍수는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물만이 아니라, 비 때문인만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솟아 올라오는 물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의 물은 모여서 바다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뭐냐? 그건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궁창은 곧 하늘을 의미하고, 그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 곧 구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구름이 매우 작고 구름층이 매우 얕지만, 홍수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구름층이 있어서 엄청난 수량이 보존이 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수로 인해서 물이 땅에 가득 차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었고, 더 물이
불어서 15규빗 이상 더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15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을 45.6cm로 잡을 때에 약 7m,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서 이 땅 위에 가득 차게 됐는데 이 땅 위에 가장 높은 산 봉우리 위로 물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 봉우리가 잠기고 난 다음 7m를 물이 더 올라가서 잠겼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다시 말하면 5개월 동안 땅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 150일 만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아라랏 산은 지금의 터키 인근에 있는 알메니아에 현존하고 있는 산 이름이 아라랏이고 이 아라랏 산은 높이가 5,100m가 되는 높이의 산입니다. 우리 백두산의 2배의 높이를 가진 그런 높은 산이요. 1년 내내 빙하가 덮여 있는 그런 산이 올시다. 그리고 물이 점점 감하여져서 10월 1일에 드디어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1세, 그러니까 1년이 지난 1월 1일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지면의 물이 다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그 해에 2월 27일 땅이 완전히 말라 홍수 시작 후 1년 만에 방주 안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방주 밖으로 나왔다고 8장 1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방주에서 1년 17일간 머물고 있었고 그것은 날수로 계산하면 382일이 되는 것이고 150일 동안 물에 떠다녔으며 그것은 5개월 동안 떠다녔죠. 그리고 210일 동안, 다시 말하면 7개월 동안 아라랏 산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방주와 아라랏 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대략 요즘 거리로 계산하게 될 때에 약 800여 킬로를 물에 떠다니다가 니느웨 북쪽 320km쯤에 있는 지금의 알메니아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 산은 말씀드린 대로 높이 5,100m의 아주 높은 산이요. 그 산 아래에 나구수아나라는 혹은 나키체반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도시가 지금도 있는데 이 나구수아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노아가 여기 정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지금도 노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했는데 러시아 혁명 직전에 러시아의 비행사들이 비행하는 도중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라랏산 빙하 위에 거대한 배의 잔해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러시아 정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러시아는 무신론자들에 의한 혁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고 그 보고는 발표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해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찍어진 사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홍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홍수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문에 나타나는 홍수 사건을 비과학적이요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여겨서 신화적인 무슨 설화로 간주하고 하나의 허구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대홍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히려 이 대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 위에 역사를 절반으로 갈라놓으신 역사적인 인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며 언제 홍수가 들이닥치는지 알지 못했는 것처럼 인자의 임할 때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노아의 사건이 그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떠다니다가 머물게 된 아라랏 산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산이요. 아직 미확인되었지만 그 당시 방주로 추정되는 배의 잔해가 지금도 발굴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을 위시한 전 세계에 거의 유사한 대홍수 설화가 270여 가지로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힌두 문화권에도 홍수 설화가 있고 중국에도 홍수 설화가 있고 영국에도 폴리네시아에도 멕시코에도 페루에도 아메리칸 인디안들도 그린랜드에도 에스키모들도 피지 섬에도 여러 곳곳에 전 세계에 걸쳐서 270여 가지의 홍수 설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전부가 다 거의 대동소이한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분명 대홍수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각 종족과 문명으로 그 설화가 분파되어서 그 한 사건이 여러 종족과 문화권에서 설화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홍수 사건이 실화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홍수 침전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홍수로 말미암은 침전물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몇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은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1929년 C.L. 우들레이라는 박사가 지도하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과 대영 박물관 공동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의 땅을 탐사하게 되었는데 강둑 아래에서 인간의 유물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2.5m 두께의 굳은 진흙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흙층 아래에는 다른 도시의 폐허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2.5m의 진흙층은 일반적인 강의 범람으로는 형성될 수가 없고 성경에 나타나는 대홍수처럼 장기간 동안 깊은 물속에 잠겨 있어야만 형성되는 것이라고 울레이 박사는 발표했습니다. 홍수층이 있고 그 홍수층 아래에 있는 문명은 그 위에 있는 것과 너무 달라서 역사의 연속성을 갑자기 무섭게 파괴한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28년 헨리 필드 박물관과 옥스포드 대학 공동 원정대는 스티븐 랭돈 박사의 지도 하에 바벨론 동쪽 끝에 있는 지금은 말라버린 유프라데스 강 바닥에 있는 기스, 지금 말로 욱헤이메르 혹은 오헤메르 혹은 우하이메르라고 지금도 불리우고 있는 이 기스의 폐허 지층 아래에 대홍수를 보여주고 있는 두께 1.5m의 깨끗한 진흙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홍수층은 기스 성벽 폐허층 아래에 있었는데 이 층에는 아무런 유물이 없었습니다. 그 진흙층 곧 홍수층 아래에 나타나는 유물은 전혀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1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물관의 에릭 슈밋 박사는 노아의 고향인 바벨론 지역의 파라라는 곳인데 지금은 슈루팍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사막의 한 언덕을 발굴하게 됐는데 현 지층 아래에는 우르의 3대 왕조의 폐허가 있었고 그 아래층에 파보니 고대 수메르의 문명의 폐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를 파보니 순수 모래와 진흙의 혼합층으로 전혀 유물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층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홍수층 아래에 홍수 이전의 문명에 해당되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수치나 재나 채색톡이나 해골이나 원통형 인장이나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출토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릭 슈밋 박사가 발굴한 그 노아의 고향인 파라의 그 지층을 탐사한 결과 제일 위에는 지금 현재 층이요. 그 밑에 파보니 우르의 3대 왕조층이 나타나고 그 밑에 파보니 수메르 문명이 나타나고 그 밑에 파보니까 이건 완전히 아무런 유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완전 진흙으로 이루어진 홍수층이 나타나고 그 밑에 보니까 홍수 이전의 문명이 나타났다는 것이옵시다. 이런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은 홍수의 침전물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홍수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대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류와 생물들과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옳시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의지를 명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6장 7절, 13절, 17절, 7장 4절 등등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7장 17절을 보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멸한다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멸망받았다는 것이죠.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에도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그때는 홍수 때이지요. 그때는 노아의 때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온 땅을 심판했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에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사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홍수는 범세계적인 사건입니다. 대홍수는 일부 지역, 일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난 홍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전 세계가 완전히 다 침수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30회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그 위에 15규빗 7m나 더 잠기워 올라간 다음에야 물이 거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홍수의 결과로 인한 침전물이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높은 산들에도 홍수 지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높은 고산지대에 가서 땅을 파게 되면 바다의 밑바닥에 있는 조개나 해충이나 이런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바다의 그 생물들의 화석들이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는 침전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홍수가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가상의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요. 그 사건은 범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불로 심판하는 다음 심판이 오게 될 때에 역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요. 그것은 심판의 의미를 가질 것이요. 전 세계 범세계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